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인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거라. 이런 말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본받지 마라. 오히려 자기를 본받아라. 이때 자기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성격, 성품, 인격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역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자기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방향. 그래서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달려가고 있다.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그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실 소망이기도 했고, 여러분 이 20절은 당시 사람들이 대번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일종의 패러디처럼 그 문장을 살짝 자기의 말로 바꾼 건데, 이 당시 특별히 이 빌립보 리틀 로마라고 불렸던 퇴역 군인들의 도시, 이 빌립보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도시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실 텐데 사도 바울이 막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모독을 당한 다음에 로마 시민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막 사람이 관리가 흠칫 놀라면서 막 반응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나는 돈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 내가 샀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최대의 삶의 목적은 이 로마 시민권 하나 받는 것. 그 로마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얻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나는 이민자로 살지만 내 자식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국 시민권자 만들고 싶어 하는 부모님도 많으셨어요.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민권을 줘버리죠. 그러니까 원정 출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 시민권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마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난 아직도 미국 시민권 정말 막 간절히 사모되고 하시는 분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참 많이 좋아져서 미국 시민권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살면서도 시민권까지 나는 생각 안 해. 그냥 영주권 정도 왔다 갔다 귀찮아서 영주권 정도는 따놓는데 시민권까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 첫 번째, 우리 버킷리스트라 그러는데 삶에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장 소원하는 일,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두 번째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로마의 시민이 돼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로마 황제가 언제 오느냐? 지금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경험을 못해서. 근데 과거에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어떤 뭐 도시나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뭐 이렇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에 온다 그러면 아마 전라북도 각 그 이 지자체장들이 대통령이 우리 그 지자체에 방문하시기를 아마 많이 원하고 또 로비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면 뭔가 동네가 조금 좋아지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발전되는 게 있고 뭐 이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고향이 대통령이 나온 고향은 뭐 엄청 발전하고 뭐 도로가 닦이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언제 생겼습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생긴 것으로. 이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 목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해안 고속도로가 목포까지 쫙. 그전에는 이 서해안 쪽에 고속도로라는 게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서해안 쪽에 사는 분들은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이 분기점에서 호남선 타고 가다가 또 중간에 또 국도로 해가지고 또 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되게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뭐 누가 대통령이 어느 도시에서 나오느냐, 또 대통령이 또 어느 도시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뭐 우리 뭐 사단장이 어느 부대에 방문하냐에 따라서 그날 뭐 특식이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20절의 표현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두 가지를 지금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지라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가이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그 표현을 지금 다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원자 가이사.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말이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로마 시대의 그 여러분 그 화폐를 보면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실 텐데 실제로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뭐 과거에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어릴 때부터 이 자란 친구들은 황제 그러면 곧 신입니다. 우리 북한의 뭐 우리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막 울면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막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 본 적이 많지 않을 텐데 이게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텐데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소테르 그러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황제를 떠오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황제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관점들을 다 바꾸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황제가 어떤 도시에 오면 어떤 게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 도시에 한번 왔다는 이유로, 황제가 한번 신이 왔다는 이유로 그 도시에 세금이 면제가 되고, 세금만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황제가 내리는 하사품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관료들은 뭐 진급을 한다든지 뭔가 이 특별한 자귀를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도시를 통치하는 자들은 황제가 자기 도시에 올 수 있도록 엄청난 이 소위 말해서 이 로비,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에 내가 공천을 받느냐, 소위 공천권을 놓고 막 엄청나게 이 당 대표나 뭐 이런 공천권자를 찾아가서 막 로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 올 때 좋은 걸 갖고 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혜택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럼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는 예수님이 되겠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 하나님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 나중에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의 역사로,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이제 진짜 가지고 오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정말 어렵게 말하고 있죠. 그냥 한 단어로 여러분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말을 그냥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바꾸실 것이다. 이게 구원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상이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몸 앞에 뭐를 붙이고 있습니까? 낮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낮은 몸. 좀 기분 나쁘죠.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실제로. 그냥 그 도시 사람은 다 리틀 로마로서 다 시민권자인데 굉장히 높은 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깨 피고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자신의 집을 들였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만큼 봐도 굉장히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높은 몸을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높은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낮은 몸이라고 자꾸 일부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다. 이 낮다란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 뭐 육체적인 의미도 있겠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겠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의 몸이다. 영광의 몸.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냥 몸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몸의 형체, 이 형체라는 말,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한다 할 때 그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번뜩 무슨 표현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그 형상, 인간 안에 새겨주신 그 형상을 다시 지금 부활의 그 몸,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몸,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몸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 때 당신의 형상을 새겨놨던 그 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거를 뭐 우리 좀 찬양의 가사를 빗대서 말한다면 지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한데 이걸 얼마나 이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형상처럼 바꾸어 주실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겨우 부활이냐, 내가 부활이나 하자고,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만 부활을 이해하니까 시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아주 신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뭔지를 아주 이 종이도 아까운 시대에, 잉크도 아까운 시대에 그걸 짧게 줄여서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길게 느려서 지금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적이 있으신데요. 한번 보시죠. 뒤에 것만 보실까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도 보면 형상이 나오네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우리의 모양과 형상,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할 때 썼던 그 표현하고 같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던 그 형상처럼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앞에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는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물론 육신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라고 여겼던 모세도 하나님은 뒤통수는 보여주셨지 앞에 얼굴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여주면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 속상함이 있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몸을, 그 몸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맞대서 볼 수 있는 존재. 옛날에 왕 앞에 올라갈 때 그걸 뭐 아련이라고 뭐 어려운 말로 하잖아요. 왕을 아련할 때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수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대 왕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 들어갈 때 머리로 들어가고 나올 때 엉덩이로 나와야 된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 규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 얼굴 보는 것도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 피조물, 그것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썼던 낮은 몸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과장이 아니죠, 사실은.
바퀴벌레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부활이 영광스럽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낮은 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도 왜 그냥 용났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뭐 우리가 부러워하고 칭찬도 하지만 그 성공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때 더 우러러보죠.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용이 났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천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아주 낮은 그런 곳, 낮을수록 여러분 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을수록, 우리가 더 비천에 처할수록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의도적으로 더 낮은 것을 추구했고, 하나님도 사도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데 그 실제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폭행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영광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고 이 아주 이 정말 벌레 취급받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가 더 밑바닥에 처할수록 뭐 사회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더 막 바닥에 처할수록 그 부활의 영광이 더 커진다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 바닥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의 여러분 사람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은 우리 성도들 머릿속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죽으면 부활할 거야. 부활 소망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 가면 뭐 목사님 괜찮아요. 뭐 나중에 부활할 건데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내가 덧입으려고 내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지금도 나의 이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고 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견뎌내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도 디모데후서를 또 하나 쓰잖아요. 그때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부활에 이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얻고자라는 말 노력한다는 뜻이 되는데 부활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부활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 부활을 얻으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 낮은 몸이 돼야 된다. 뭘 고난이라고 뒤에 보면 고문이라고 돼 있죠. 고문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부활이면 똑같은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뭐 더 나쁜 부활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활은 이 심판이냐 생명이냐로 들어가는 분리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도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이때는 악으로 심판으로 가는 그냥 몸이 되겠고 또 이쪽 생명의 부활은
지금 사도 바울이 실컷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체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부활을 하고 싶은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자. 이 선한 일은 그저 뭐 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선은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새벽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신앙 순례의 길이 더 좋은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인 줄로 믿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귀한 순례자 또 동역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